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제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아까 좀 했는데 한 번 더 하죠. 우리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죠. 보고 싶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보려고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편지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던 것은 2차 전도 여행이에요.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쪽 지나서 이쪽 데살로니가 있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이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다른 교회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워졌던 수많은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는요,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도시에 가면 그냥 무턱대고 시장에 가가지고 예수 전당 불신중 막 이렇게 설교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어디로 갔냐면 회당이라는 데를 갔어요. 근데 회당에는 누가 있어요? 유대인이 있었고 또 회당 이렇게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제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크게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초대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예요. 유대인 플러스 뭐예요? 그 현지인들, 이방인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독특해요. 뭐냐면 여기는 유대인이 없어요. 유대인이 없어요. 그냥 데살로니가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얘기하면 좀 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있으면 예수님을 얘기하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으면. 근데 유대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되게 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에 대한 말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더 문제가 있어요. 한 도시에 머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교회가 생기기까지 적어도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걸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딱 21일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3주. 3주 동안만 있었어요. 왜냐하면 박해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망치듯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냐면 이제 고린도라는 데서 이동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와서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21일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그 유대인도 없는데 이게 얼마나 좀 안타깝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야, 그 사람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확인 좀 해봐. 그래서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갑니다. 그래서 갔다가 오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딱 22일간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교회 있잖아요. 주변 교회도 모범이 되는 교회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평생 믿을 분도 계시고 이 모임 가운데는 적어도 21일은 다 넘어요. 그렇지 않나요? 신앙의 연수가 21일은 다 넘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너무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막 묵상하다 하고 이제 뭐 원어도 분석하고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이렇게 뉘앙스가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구성원들이 알고 있는 어떠한 너무 사랑하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은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나이를 먹다 보니까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새벽에 전화 오는 거예요. 그렇죠? 새벽에 전화벨이 울리면 뜨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좋은 일로 새벽에 전화할 사람은 없잖아요. 카톡을 보내놓고 뭐 이렇게 보지. 근데 전화벨이 새벽에 울리면 이거 우리가 심장이 쿵 떨어지는 거거든요. 무슨 일이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사경을 헤매실 때 한국에서 전화 올 때마다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가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서 이것을 올바르게 해결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그 누군가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렇게 되면 정직하게, 그러니까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회피하게 돼요. 그 사실을. 무슨 얘기냐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아주 기독교 유명한 작가잖아요. 나니아 연대기를 쓰신 아주 유명한 작가. 근데 이분이 아주 어렸을 적에 쉽게 말해서 초등학교 때 어머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엄마가 죽은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이 루이스가 두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첫 번째, 나는 절대 앞으로 안 울 거야. 왜요? 엄마 돌아가신 거 사실 받아들이고 막 울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슬퍼서 우는 거는요, 진액이 빠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꼬마이가 그런 결정을 해요. 나는 절대 앞으로 안 울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결정이 뭔지 아세요? 난 앞으로 사랑 안 할 거야. 나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왜? 사랑하는 만큼 고통이 그렇게 심하니까. 그래서 이 루이스가 평생을 독신으로 지냅니다. 물론 나중에 조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다시 사랑을 회복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이거 회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나쁜 반응은 뭐냐면 완전히 거기에 몰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슬픔에 몰입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놔버리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니까 그냥 거기에 매몰되어가지고 다 놔버린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두 번째 경우에 해당이 됐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 죽음을 어떻게 이겨내지 못해, 이걸 어떻게 감당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래,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오신다 그랬지, 내려오신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 올 거야. 그때 우리 만날 수 있어.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드니까 뭐예요?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데살로니가 이방인들이었어요.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원래 섬겼던 신이 뭔지 아세요? 아폴로, 비너스 이런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성적인 이런 문화. 거기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어차피 오시고 나는 어차피 구원받았어. 근데 이것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자, 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야, 니네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잊기 위해서 지금 음란한 짓 하지? 거룩함을 버려버리고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모르고 어떻게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여기서 아내는 원래 그 원어 보니까 자기 몸이더라고요. 자기 몸. 그러니까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자꾸 치는 거예요. 뭐로? 정욕으로 치는 거예요. 성적인 문제로. 왜? 그래야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어떤 사람,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이 많은 스트레스와 고난과 있으면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폭식 뭐 이런 걸로. 그게 가지 않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이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 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보니까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너희 그거 잊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 오면 어떻게 돼요? 제발 좀 내비둬. 뭐, 림미얼란. 뭐. 제발 좀 내비두란 말이야. 나 좀 이렇게 내비둬. 그러면서 뭐 옆에 사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너 옆에 사람 형제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 이런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결국은 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어떻게 감당을 못 해내니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뭐예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거룩함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로마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6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그거 고통 잊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지. 근데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뭐예요? 네가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좀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나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죠? 여러분들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게 뭐죠? 여러분 삶에 분명히 있어요. 내가 생각을 안 해봤을 뿐이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삶 가운데 뭘 선택해 나가느냐를 보면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정말 성숙한 사람은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야 해가지고 예수님 선택해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내 삶의 최고 가치는 돈이야. 뭐 이렇게.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은퇴한 다음에 그래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는 안 해야지. 그런 사람들. 그리고 사나이 태어났으면 이 정도는 해봐야지. 명예욕. 그래서 한 번 인생 여기까지는 올라가 봐야지. 권력욕. 그래서 우리는 잘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를 내가 그걸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최고의 가치를 잡는 게 아니라 성경은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최고의 너희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에 뭐라고요? 종이래요. 다시 한번요. 너희는 니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니네들이 여기고 있는 최고의 가치에 뭐라고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가치 그것이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아무거나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이에요. 말씀 따르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최고의 가치에 뭐라고요? 종이에요, 종. 여기서 뭐라고요?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뭐예요? 너희는 죄의 종으로, 너희는 그것을 잊기 위해 결국은 뭐냐면 그것을 따르지만 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어디 이르? 사망에 이를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그 끝은 신앙에서 출발할 줄 몰라도 너희는 뭐예요? 사망에 이를 거야.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로마서 읽어보죠. 자,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정확히 일치하죠.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땠어요? 너희는 원래 뭐였다고요? 죄의 종이었다고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었다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지 않았냐? 예수님 믿지 않았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은 지금 분명히 로마의 성도들한테 얘기를 한 거지만 복음은 동일해요. 이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잖아. 그래서 너 이제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이잖아. 그래서 그 끝은 구원이잖아. 그런데 뭐예요?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뭐예요? 다시 예수님 의의 거룩함으로 드러나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자, 저를 보세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뭐였어요? 갑작스러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자기들이 답을 못 얻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정말 알아. 네 아픔이 뭔지 알고 네 고통이 뭔지 알아.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야. 뭐야? 거룩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룩해라. 너 지금 이 방법이 너는 이게 안 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너무 힘든 거 내가 알고 있어.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 뭐라고요? 거룩한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6장 22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들 힘든 거, 그 말대로 안 되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거룩함으로 반응하잖아? 그런데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에요. 뭐예요? 영생이 뭐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삶에서 흘러나올 거는 것이죠.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진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막다트리는 이런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살아갔지만 그것의 끝은 결국은 뭐였어요?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민의 정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제발 그렇게 하지 마. 제발 그렇게 하지 마. 너희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지금 거룩함으로 한번 살아가 봐. 거룩함으로 살아가다 보면 네가 지금 감당하기 힘든 그 죽음과 아픔과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왜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이 왜 먼저 가야 됩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 질문 앞에 너는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거룩함이 뭐죠? 사도 바울은 지금, 거룩하게 살아가. 그러면 네 삶이 지금 이해는 되지 않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반드시 극복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생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런데 이거예요. 그럼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죠? 도대체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죄 안 짓는 거 대충 맞아 이런 거겠죠. 뭐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 뭐 이런 거겠죠. 뭐 그런 거 여러분 다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뭔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거 잘 보세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4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면서 뭐예요? 너는 거룩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5장에 넘어가면 이 거룩함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였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정말 이건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래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 나는 기뻐할 거야. 그래서 막 기뻐해요. 이 사람은 뭐예요?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미친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그 슬픔 앞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미친 사람이에요 이거는. 그럼 여기서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집사님, 뭐 권사님, 나중에는요 이 일을 웃으면서 이야기할 때가 올 것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참 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든 일인데,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삶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행하신 역사하심을 보면 우리는 이 일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능력이 있으시고 의지도 있으신 분이기에 그분이 이 슬픔을, 이 아픔을 뭐예요? 위로해 주실 것이고 결국 이 죽음이란 자체는 저주고 절망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아름답게 무엇인가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기뻐하는 거예요. 미친놈처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이 말도 안 되는 이 고통을 이용해서 합력할 선을 이뤄서 언제 삶의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뭐예요? 지금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 일을 바라보고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어떤 힘이 생겨요?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럼 뭐 한다고요?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행하실 일 때문에요. 지금 마음 찢어지고 미쳐버리겠는 이 일이 결국 삶의 나중에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고백하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뭐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요. 색욕 쫓고 그래요? 아니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선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감사의 반응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다른 형제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고요. 다른 형제를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 있니?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반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봐. 나중에 그 끝은 지금은 이해가 안 될 거야.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고난에 이 아픔에 참된 이해가 있을 것이고 나중에는 뭐예요? 영생을 맛보게 될 것이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살다 보니까 이게 삶이 녹록지 않더라고요. 그죠? 들려오는 소식이 또 경험되는 모든 관계들이 왜 이렇게 좋은 일들보다는 힘든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이것이 내 삶의
나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갈 수도 있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게 우리들인 것 같아요. 그죠? 그때 그것을 그냥 빨리 잊고 어떻게든 시간 빨리 가라. 그게 아니라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반드시 합력하여 손을 이뤄주실 것이고 너희들은 그것을 소망하며 기도해. 그러면 감사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 풍성한 삶을 맛보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이분이 그 유의배 신부님이십니다. 그 스웨덴 분인데 1980년도 한국에 건너오셔가지고요. 한센병, 우리가 나병, 우리 문둥병이라고 하는 분들 이렇게 한국에서 섬기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이분 얘기를 이렇게 근데 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그냥 꽉 박힌 게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살아있을 때요. 살아있을 때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대요. 다시 한번요. 살아있을 때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게 그러면 착한 일 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자꾸 이분의 말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 뭐예요? 그 거룩한 행위예요. 형제를 힘들게 하지 않고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형제를 돌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죽음이 두렵지 않대요. 그 고통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